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듣고 있고 알고 계신 내용이죠.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것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보면 쌍둥이니까 좀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쌍둥이지만 거의 시차가 없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에 나왔지만 어쨌든 1초라도 뒤에 나온 건 맞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아마 그 장남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많은 갈등도 거기서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서 참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스펠 속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렇게 이어지는 그 가사 내용을 보시면 참 가사 하나하나가 복된 내용이고,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그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하면 여러분 어떤 게 야곱의 축복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는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둘째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자로 택함을 입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되새김하면 되새김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총이고 복이고 축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보다 사실은 세상에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는 바로 그 복은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들의 장남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는, 족장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12아들 모두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전부 왕이 되는, 아니면 한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은총을, 복을 누르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을까요? 야곱은 3대 족장이, 세 번째 족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12족속의 12지파의 족장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사실은 야곱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을 때 한 말이 있죠. 내 나이가 130이지만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뭔가 아쉬웠던 것을 만회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참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그 애굽에 들어가서 130부터 147세까지 17년을 살게 됩니다. 이때를 야곱의 노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노년이 들어섰지만
그곳에 와서 노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17년은 야곱 인생이 가장 복된, 이 땅에서 복된 평강의 나날이었습니다. 노년의 은총입니다. 노년의 은총.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밑에서 총리의 아버지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17년의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런 복을, 노년의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애하고 속임수로 험한 인생길을 살아오던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야곱은 그의 후손들에게 자기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을 여기에 쓰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에다가 쓰라고. 헤브론,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묘지가 있죠.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쓰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식들에게 마지막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너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갈 곳은 가나안이다. 나는 죽어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너희는 이곳에 반드시 나와서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에서 들어와야 된다. 가나안에서 만나자. 가나안이 너희가 살 곳이다. 그런 곳이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가르치고 인생의 마지막을 떠나면서 가나안에서 만나자. 나는 그곳에 가서 묻어 뼈가 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 묻혀야 되고 너희는 반드시 거기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본래 여러분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뭐죠? 웃음입니다. 웃음. 여러분, 사라가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약속도 아이를 못 낳아요. 90세가 넘어가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뒤편에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늙었고 경수가 끊어져서 나는 아이를 낳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내가 아이를 가진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1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가슴에 안고 좋아서 웃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웃었지만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아이를 주시다니 너무 좋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웃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은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이나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삭은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좀 설치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깐죽거리지 말아라 그런 때가 있죠. 아마 그런 의미로 야곱은 계속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요? 형은 형인데 나하고 뭐 1초 차이잖아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그런 열망도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건 내 건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발꿈치를 잡았다, 깐죽거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뭐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단한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장 멋진 이름이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최고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딘가 가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천국에서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밧단-아람에서 베들로 돌아온 다시 시작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죠.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에서의 그 군사 4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형을 만나러 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다른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그 뒤에 남아있는 야곱이 밤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놔라 가겠다는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하고 놔줍니다. 그래서 환도표를 치고 절었다는 장면, 그러면서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실은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셨지만 가나안에서도 여러분 세겜에 머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가족의 비참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양념딸이라고 하죠. 12아들 끝에 한 딸이 태어난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의 추장의 아들, 새로운 추장이 됐겠죠.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달라가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레이와 시므온 두 오빠가 등장을 해서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할례 받고 거동이 불편할 때 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은 난처하게 된 겁니다. 갈 곳이 없어요. 세겜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준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갈 바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가요? 베델로 가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밤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만나주십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꿈에서 깨어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아버지 곁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내 곁에도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아래에 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이 기억난 겁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깨끗이 걷어서 상수나무에 묻고 베델로 돌아와 이장 맺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자손의 복입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겠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손의 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야곱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이름을 그냥 너무 쉽게 지었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점이 있다고 점수가 되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아니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법이 어딨냐고. 이삭, 웃음,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미, 뭐 이런 뜻으로 그 이름 자체가 뭔가 존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좀 야곱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름 따만아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치열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형과 싸워야 했습니다. 외삼촌의 지혜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가족 간의 모든 애환들을 극복하고 나가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을 찾아간 레이는 시므온은 돌아올 줄을 모르고 두 아들을 잃은 것, 딸을 강간당한 것, 가족의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야곱과 하나님과 사람들과 거리로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천지차이입니다. 만약에 누가 개인적으로 이런 이름을 지었다면 세상적으로는 불경스러운 이름입니다. 감히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영광의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그 이름.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2023년을 보내고 벌써 7일째입니다. 사람들은 연말 12월 31일이면 뭔가 새해를 뒤로 하고 한 해를 보내고 1월 1일 맞이 꿈에 부풉니다. 어떤 것일까요? 안 좋은 것, 어두운 것,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은 좀 거기서 묻어버리고 새해에는 새 희망을 밝게 뭔가 좀 희망 있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울지 않고 속쓰리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새해를 맞고 싶은 그런 꿈이,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새로 뜨는 태양을 맞이하면서도 새해를 꿈꾸면서 새날을 꿈꾸면서 새로운 소망을, 다시는 어둡고 싶지 않고 다시는 가슴 아프지 않고 다시는 울고 싶지 않은 인생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의 후손들의 일생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잖아요. 70명이 들어가서 430년이 떠나면서 한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번성했습니다. 초창기는 좋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극진히 대우를 했겠습니까? 애굽의 정세가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 민족이 너무 부흥해요. 너무 번성해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으면 악어의 밥으로 죽어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번성했는데 대항을 못해요. 저항하지를 못해요. 노예로서 순종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민족을 이루었는데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일제 36년은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 백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봄 여러분 선거에서도 창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시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바르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내 현장에서 내 역할도 작지만 이름 없지만 무명의 작은 발자국을 하더라도 거기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되었지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마침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 소망, 뭘 새롭게 쓰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일단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아, 우리의 옛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기업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야 될까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세상은 혁신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고 AI 시대를 말하고 부르짖고 뭔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께로 한 걸음 내디디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는 성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신실한 믿음, 진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작년과 다른 나를 세워갈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갈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우리 민족을, 열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년의
형 에서를 피해서 에삼촌쯤에 있다가 도망가던 야곱을 기억했던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곳에 단을 쌓던 야곱에게 잊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 바삐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바삐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곱은 도망치느라 바빴습니다. 사랑에 빠져 바빴습니다. 재물을 모으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만나주신 그 만남의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나를 광야에서 만나서 예배했던 그곳, 나와 만났던 그곳,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했던 그곳,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감격에 울었던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았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바빴습니다. 야곱처럼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야곱으로 살아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고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기억하고 있노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하시고 이삭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찾아올 그 우선도 이루어 가신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계획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이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것이요 기업을 이을 자라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던 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베드로에게 부인당하던 그날, 마지막 성천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남기셨던 것,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날 밤에 주님이 빵을 가져오셔서 감사하시고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음을 공포하고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다는 말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다고, 주 안에 내 생명이 있다고.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유언은 사실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 새 언약이 선포되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 안에서 우리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부요함이, 권리가, 특권이 내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은 우리에게 예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그분의 뜻에 따른 축복과 공급을 빼앗으려는 사악한 자의 계계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 얻을 자로, 그 유업을 입을 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그를 송축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 축복에서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예수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